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너에게 임하는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12절 말씀에는 좀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메뚜기 때 재앙과 계속되는 그 곤충들이 와서 모든 양식을 먹어버린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메뚜기 때 재앙이 가끔가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자연재해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심한 겁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지,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여러 가지의 우리 지구촌을 다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요엘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이 있는 것이 자연재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역사나 또는 자연재해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학문적인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자연에 우리가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 기후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적 성격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은 일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국가적인 슬픔이 있거나 또는 개인이나 가정적인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려가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어르신들이 너무 원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을 쳤어요. 그것처럼 바로 그런 그들의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 오는 모습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면 마음의 회개가 아니라
외적인 것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행위만 하고 있지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큰 사건이 일어났거나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속상할 때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옷을 찢는 행위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외적으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온전한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회개는 의례적인 행위로만 머물러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속죄일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 때 그들은 아주 대대적인 속죄 행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행사를 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끝나느냐? 회개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회개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면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쓰는 것, 생각, 관점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를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 버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징계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버린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로 예물을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제사 드리고 있는데요 또 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너의 소제와 전제는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끊으시고 너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너무나도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사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감사제를 드리게 하실 그 역사를 너희가 바라보고 마음의 회개와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에게도 복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과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모든 백성이 다 타락했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이 가운데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갔지만 요엘 선지자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하며 나는 괜찮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거룩한 자들도 국가적인 재난과 고난을 겪으며 모두가 다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 개인의 문제 차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기근이라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십시다. 물론 개인 한두 명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안 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도 다 그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서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국가적 차원이 나아지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도 나아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큰 틀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또
또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가가 어려워지면 내 개인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또 국가가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 내 삶도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국가적 차원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에 회개해라 뭐 이런다고 회개할 상황은 아닐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바른 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회를 열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회개를 해라, 국가적인 회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소유는 너희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고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라는 소유권을 분명하게 할 때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서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꿈을 꾸었던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소녀 시절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꿈을 꾸셨을 겁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하고 사셨습니까? 인생의 삶을 보며 굽이지는 그런 구비구비의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백할 일들이 있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험난한 세월들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인생의 주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 인간의 죄된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는 건 여러분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건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은 흉내만 내는 회개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의미 또 개인적인 의미 가정적인 의미로 각각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요즘에는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라졌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 받으라는 이야기보다도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요, 또 은혜를 묵상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 주변에 자연재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아주 극하게 적지요. 그런데 어제 오늘 날씨를 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합니다. 봄날처럼 됩니다. 이것도 자연재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뜻해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그 지역마다 계절을 따라서 기후가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치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연재해 현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자연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요, 또는 나라를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함께 회개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